어떤 데는 신부님하고 종치는 아주머니 한 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복음 전하기가 힘든 땅이에요. 사실 땅 자체가 뭐 눌려 있다고 말해도 그렇게 뭐 극단적인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우리 조카애는 도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거기도 말도 도시야. 도시인데도 주변에 성당을 가려 그러면 2시간을 가야 된대. 지가 사는 데서. 그래도 좀 도심지인데도. 아니면 거의 뭐 또 조금 더 약간 공소 비슷한 데가 있는데 거기는 가려 그러면 차 타고 1시간을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믿기가 쉽진 않지, 세례받기가. 근데 교회는 그래도 좀 있대요. 교회는 목사님들 가시는 교회는 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라도 가든지 성당을 가서 세례를 받아라. 나는 만나면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잔소리를 했죠. 어떤 이게 어느 정도 지나치니까 고모 이제 하나님 얘기만 하지 마. 응? 예수님 얘기하지 마. 딴 얘기해. 고모는 만나면 몇 년 만에 한 번밖에 안 나와갖고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한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있잖아.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사람이 때가 아닌 상태에서 안에 악이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라는 이름에 우리가 이제 님이라 보지만 예수라는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과거에 구약으로 가게 되면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그게 아람어로 예수와가 예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말이 하느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런 뜻이라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드려지는 거야. 자꾸 건드려지니까 싫어. 아무리 고모래도 뭐 자주 만나는 고모도 아니지만 정이 별로 없지만 싫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는 언젠가 한번 이렇게 이제 밀어내더라고 막. 그래갖고 내가 이제 또 그렇잖아요. 뭐 또 싸우기는 그렇잖아요. 알았어 그래 진수가 얘기 안 할게. 그러다가 조금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웃구나. 그런데 말이야 예수님이 말이야 뭐라 그러셨는 줄 알아? 막 이러면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제 질려버려갖고 하거나 말거나 이제 내버려뒀어. 근데 이번에 그 걔 언니가 밤에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고모 진숙이가 많이 아파. 응? 그러니까 이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죠. 새벽이라도. 야 어떻게 아픈데 갑자기 입원했냐 했더니 집에 지가 이제 그 간이 평상시에 좀 안 좋았는데 갑자기 황달이 온 거예요. 갑자기 황달이 왔는데 그렇게 저도 그렇게 진전이 된지 몰랐지. 근데 우리 좀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상식이 있죠. 간은 자각 증세가 없는 거 아시죠? 완전히 말기까지 될 때까지 통증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황달이 온 거야. 눈이 노래지니까 제 신랑 겁이 나고 저도 겁이 나니까 그 새벽으로 간 거예요. 그 새벽으로 이제 저기 중환자실처럼 가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의료 시설이 이렇게 빠리빠리하고 스피드하지 않아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일본은 의료비도 비싸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입원을 했는데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온 게 말기라는 거야. 간경화 말기라고 얘기가 나와서. 근데 그 말기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제 혼수 상태로 바로 들어간 거야. 입원하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그런데 그때가 딱 빨간 것이 이번에 좀 길었어요. 빨간 것이었다고요. 9일인가 10일이 빨간 것이었어요. 그 빨간 것이 동안에 세상에 이제 코마 상태로 들어갔는데 난 대사라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코마 상태에 들어갔어요. 비행기 표가 있어야죠. 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표가 없어서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하나를 구했는데 그건 제가 갈 수가 없잖아. 그 전에 이미 그래도 구해서 지 엄마하고 지 남동생하고 들어갔어. 근데 지 언니는 못 들어간 거야. 직장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취소를 했는지 한계가 걸렸는데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지 언니가 가야지. 어쨌든 가까운 걸로 받으래도. 그래야 진이야. 큰애는 진이인데 진이야 네가 빨리 들어가라. 그래갖고 줘놓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돼가지고 천상 명절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겠지.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근데 결국은 대세도 못 붙이고 갔어요. 하나님한테. 그냥 새벽에 지 엄마 가니까 바로 지 엄마 보더니 바로 그날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6월 이제 화장을 해서
유골을 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사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골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강남 세브란스 그렇게 뭐 큰 데서는 유골 장례도 받아주긴 하더라고요. 유골 장례 할 수 없어 싫었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데 내가 좀 더 부지런하지 못했다. 내가 게을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면서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구원은 저도 제 동기가 아닌데 기도 좀 했겠어요. 세례받게 해달라고. 근데 물론 기도한 것만큼 하느님은 응답을 하시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칼자루는 주님께 있다. 어떠한 상황이 돼도 우리는 우리가 공로를 싸서 세례도 받은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은혜도 받은 것 같고 치유도 받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의 자비야. 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죠. 제가 그걸 이번에 너무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좀 한편으로는 하느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 더 겸손해지는 마음도 좀 생겼어. 내가 기도했으니까 무슨 기부엔드 테이크도 아니고 주님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셔야 돼요. 인과응보적인 이런 어떤 생각은 우리한테 그런 심심 안에 그런 게 뿌리 깊게 있다면 사실 회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느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응답 안 하셔도 그건 하느님 마음이에요. 그걸 엿장시 마음이라 그래요. 엿장시. 그러니까 모든 칼자루는 하느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은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기도의 영도, 금식의 영도, 지금 이렇게 말씀의 영도 이렇게 우리가 그 영 안에 잠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어야 돼.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조명,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는 청맹관이 아시죠? 귀 벌고 눈 멀은 거,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 것처럼 청맹관이에요. 우리는 오죽하며 이사야서에 보면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 벌레 같은 야곱, 그게 사실은 우리의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공로의식이 꽤 많아요. 우리 은근히 공로의식 많습니다. 오늘 그 공로의식을 깨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 단계와 조명 단계, 그 다음이 하느님과의 일치, 하느님과의 일치 단계. 이게 바로 1단계, 2단계, 3단계. 요것이 우리 그 가톨릭의 전통적인 교부들이 걸어갔던 영적인 성장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조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나면 이삭 하겠죠. 이삭하고 나면 야곱 하겠지요. 또 요셉을 하겠죠. 그런데 이 네 성조 네 분이 다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뭔가 열매를 맺고 정화되는 과정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떠나고 버리고 바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떠나는 거와 버리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게 뭐냐면 당신이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기가 근거지를 삼고 살았던 바로 고향, 친족, 그죠?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를 떠나 어디로 가느냐?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모험이에요. 여러분 내비도 없이 모르는 어디를 가라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불안해서 사실상 여러분 내가 내비가 있어 정확하게 가본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안 가본 길이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가본 길로 가죠. 그런데 천국은 갔다가 와볼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 땅이 아니에요. 보여진 땅이 아니야. 보여줄 땅이에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땅이에요. 아멘. 믿음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하느님과 거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보여주시면 갈게요. 이 조건적 거래가 아닙니다. 천국 땅은 그냥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 있어야만 가요. 거래로 갈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거래로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땅은. 뒷거래요. 뒷거래는 성모님이 계시긴 하지요. 그 얘기 제가 조금 이따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영적인 것도 좀 한번 환기도 시킬 겸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 좀 해보세요. 자, 거래 말고 믿음으로 천국 갑시다. 시작. 한번 해보세요. 거래 말고 믿음으로 천국 갑시다. 아멘. 아멘이지요. 예.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땅이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진 땅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은 그 떠남을 아브라함은 떠났어. 떠나고 나서 버리는 단계에서는, 자, 아들 준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들, 바다의 모래알들처럼 너의 후손이 그렇게 번성할 거라 그랬어. 근데 창세기 거기서 창세기에서 보면 여기 보면 21장쯤 가게 되면 이삭을 낳을 때가 21장쯤 가야 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준다고 했던 그 아들을 25년 만에 주셔요. 25년 만에 주시는데, 그 전에 사라가 쏙싹쏙싹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니, 꼭 내 몸에서만 나야 당신 자식이야. 씨는, 그치요? 예, 씨는 당신 씨면 되지. 그래서 몸종에게서 얻잖아요. 그게 뭐 이름 뭐? 하갈. 자, 그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 근데 이 이스마엘을 이삭 낳고 났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해코지 하잖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삭이 노는 것을 보고할 때 그 보고라는 단어가 성적인 희롱의 단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식기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주석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생식기를 가지고 말하자면은 해코지하는 거지. 이제 말하자면 씨를 받지 못하도록, 정상적인 이제 그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의 단어, 그런 어떤 성적인 희롱 단어이자 심하게 얘기하면 성적으로 생식기를 훼손시키는 그런 동사예요. 그게 그 보고라는 그 단어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해코자 한다는 소리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삭이 태어나고서 14년,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14년일 공간이 있단 말이야. 텀이. 근데 얘는 벌써 10서너 살이 된 거야. 조금 더 올려주면 15살까지도 볼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15살 정도 되면 알 걸 아는 거죠. 이제 깐난쟁이 아장아장 걷는 이삭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못된 훼손하는 짓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석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라가 기겁을 한 거 아니야. 지 엄마가 기겁을 했잖아요. 이삭 엄마가 조광치처럼 기겁을 해가지고 저 내쫓아라. 저 종하고, 뭐 종이겠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굳이 니은을 붙인다면 저 종년이라고 했겠죠. 자기 종이니까, 몸종이니까. 저 종년하고 저 새끼하고 저 빵당 내쫓으라고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떻겠어? 사라하고 똑같을까? 좀 다르지. 그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핏줄이잖아. 지 핏줄이야. 근데 이게 진짜 뭐 장을 잘라내는 것만큼, 애간장을 잘라내는 것만큼 애끓는 일이죠. 그런데도 하느님이 하라고 하셨고, 사라가 뭐 그거 한번 봤네. 난리가 버거지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이삭이 노는 걸 이렇게 본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내쫓을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동사의 단어의 기능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식기를 가지고 훼손시킬 만큼의 나쁜 짓이라면
그럴 만도 하죠. 저거 그냥 뒀다가는 이삭은 언제 눈 조금 한눈 파는 사이에 그 이삭이 잘못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미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나래도 그럴 것 같아요. 나래도 당장 내보내라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광야의 공동체에서는요, 사막으로 내보낸다는 거는 그것도 뭐 물 한 주머니 하고 빵 몇 개 등에다 얹어갖고 그 둘을 내보낸다는 거는 그렇게 광야에서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서빙하면 밥 한 술 얻어먹고 그런 시대가 아니야. 광야는 맹금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낮에와 밤에가 40도 이상 격차가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디 웅신할 데가 없이 밤이 이렇게 해가 져버리면 얼어 죽어요. 영하로 내려가니까. 얼어 죽지 않으면 도적대를 만나지 않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내보내는 건 죽으라는 뜻이야. 공동체 잘려져 나간다는 거는 죽음을 각오해야 될 만큼의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성모님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낳았는데 꿈에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2살짜리 무고한 아이들 다 죽일 때, 헤로데가 죽일 때, 그때 이집트 피난 가시죠. 그때 누가 계셨어요? 양부인 요셉 성인이 같이 있었죠. 참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기가 막혀요. 만약에 요셉 성인이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다면 일단 돌로 쳐 죽였을 거야. 법이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성모님은 간음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딱 막아줬지만, 이집트 피난살이 갔다가 그 헤로데가 죽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먹고 살아? 연약한 여자와 그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결국 그 모든 것에 요셉 성인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 이집트 갈 때 그 사막은요 죽음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다가 중간에 우리를 말하면 주막집, 여관 그런 데를 잘못 찾아내면 그냥 사막에서 그냥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모닥불도 피고 막 그런 게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스마엘과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내보낼 때 아브라함은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애간장을 끊어낼 만큼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많이 비춰내지 않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 다 여기 거의 99% 이상이 다 가정생활 해보고 자식 있고 다 배우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다 이제 묵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상황에서 그래도 내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 이 마음의 무너짐이 있었겠어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에 얼마나 이스마엘한테 기대치를 줬겠냐고요. 너는 이 부족을 끌어갈 사람이야.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는 특혜를 받고 배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밑에 있는 부족에서 그 여염집의 아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두 뭘 주더라도 이렇게 명품만 입히고 말이야.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 그 나름대로 거기도 부족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공동체지만 히브루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렇게 보면요. 거기 같이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나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골목대장 노릇을 하고 놀아도 아브라함 리더의 아들이야. 앞으로 아브라함이 죽으면 후계를 이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안 했을 거라. 좋은 거, 어떤 퀄리티 있는 거, 또 나름대로의 어떤 스펙적인 거, 요즘 애들로 말하면 그런 걸로 갖춰진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은. 근데 그 이스마엘을 하루아침에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하루아침에 이삭이 밖으로 나가서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죄책감 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 죄책감이 있죠. 내가 그때 사람 말을 듣지 말을 걸.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좀 더 기다릴 걸.
하느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이제 와서 그 이스마엘은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오늘 하루아침에 된 거잖아. 그런 마음 안에서의 죄책감,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 버리는 작업을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남과 동시에, 그죠? 태어남과 동시에 이스마엘을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보면 오늘도 이제 바치는 장면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받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 버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가끔씩 시간이 이제 뭐 명절에 난다든지 무슨 뭐 성삼일 뭐 이런 때 조금 휴가가 있으면 아유 제발 좀 필요 없는 물건 좀 버리자. 그리고 이제 서랍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뭐 이게 쓸데없네. 이거 다 찾지도 않았던 거야.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